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태극 전사들의 참 감동적인 스토리와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 눈물을 또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거실에서 마치 구경하듯 오락거리로 볼 때도 있지만은 이 경기에 모든 걸 바쳐온 선수들은 그렇게 지금 모든 걸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의 실수로 그동안에 땀 흘린 모든 것이 허망하게 끝나버린 선수의 눈물도 있고, 찰나의 순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결승점을 통과해서 기어이 금메달을 목에 건 그런 감격스러운 선수의 눈물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순위에 상관없이 그들의 수고와 애씀에 대하여, 열정에 대하여 박수를 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올림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경기에 출전하는 마음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매년 올림픽 때 북한 선수가 사격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몰려가서 인터뷰를 하죠.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사격을 해서 금메달을 땄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김일성 수령님께서 교시한 대로 이 원수의 심장에 쏘는 심정으로 그렇게 사격했더니 금메달을 땄다고. 그랬더니 이 인터뷰를 하던 기자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보이콧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사과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원래 올림픽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색, 국경 모든 것을 넘어서 평화와 일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정신인 것이죠. 이 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림픽은 자신을 가장 완벽한 몸과 정신을 신들께 바치는 제전이라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우승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훌륭한 인간이 가장 온전한 인간이란 어떠한 모습인가 라고 하는 그 물음에 답을 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국가 간의 전쟁을 멈췄어요. 어떤 적대 행위도 해서는 안 됐습니다. 모든 사형 집행이 금지가 되었고 어떤 법적 분쟁도 중단이 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올림픽 정신은 그 순간만이라도 우리는 모두가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들이다, 그들을 존중하고 아낀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장황스럽게 제가 이 올림픽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이 올림픽에 참여하는 이들의 그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인생의 경주장에 참여한 경주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경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기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 보니까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은 결국 분명한 목적과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빨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이 틀리면 메달을 목걸이에 걸었어도 그게 수치스러운 메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걸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애씀이 허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명성이 오욕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미슈파트와 ጼ다카,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레미야 45장 4절 보니까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아무리 심어 놓아도 그걸 뽑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뿌리도 내리지 못하게 만들고 허사가 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지엄하신 말씀 앞에 우리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운 것을, 애써 세운 것을 허물기도 하시고 뽑아버리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허한 자세로 우리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게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우리는 얻고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이들이 있다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런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영광이란 말이 좀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인정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보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기뻐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모든 걸 거는 이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이 사람들의 마음은 조속으로 바뀌거든요. 지금은 환호하고 지금은 추종하고 따르지만 조금 있으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요. 그것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던 거예요.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헛된 영광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선이 발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헛된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 들에 핀 꽃들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지만 이제 바람이 좀 불어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시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바람에 날려가서 자취도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영광 구하지 마라. 참 영광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저기에 모든 걸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판단할까, 어떻게 느낄까, 그게 모든 걸 자주제해버려요, 자기 인생. 그래서 사람들의 평판이나 댓글이 좋지 않으면 그게 모든 걸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멸해버리고 맙니다. 스스로 부서지고 마는 거예요. 폭삭. 세상의 인정,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정, 참 영광을 구하죠. 그건 영원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힘겹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만 우리 인생의 경주에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에 절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절제는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억제하는 거죠. 그리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제어하는 것이 절제하는 것이죠. 그렇게 절제는 우리를 지켜내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 되겠습니다. 사실 자기를 지키는 게 제일 어려운 것이거든요. 자기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고 힘겨운 일인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이 말씀 말이죠. 그제 한 병원이 있었습니다. 병원장이 기대와 꿈에 부풀어서 개업을 했지만 그때 경기가 좋지 않아서 참 힘겨운 때예요. 환자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에 대한 선호가 많았어요. 정기적으로 하면 뭐 한 2만 정도 가는데 몰래 맞게 되면 30만 원, 50만 원씩 그렇게 주고 맞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몰래 해왔던 것이죠. 그것이 암암리에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힘겨우니까 그걸 맞고 잠을 잤다 일어나면 상쾌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지니까 자꾸 뭘 찾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정기 용량을 하지만 이것이 자꾸 맞게 되면 몸이 반응을 해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용량을 점점 늘리죠. 그러다 결국 한 사람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들통나면 어떨까 싶어서 몰래 시체를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나중에 그것이 드러났고 결국은 쇠고랑을 차고 말았습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했던 것이죠. 그 욕심을 제어했어야 해요. 결국은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들고 자기도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보면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역사를 행하실 때 그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건 영적인 것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작동이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날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제어하고 넘어설 수 있는, 견디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라야 절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이 절제를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절제는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무절제는 자기를 스스로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시합을 앞두게 되면 사람을 덜 만납니다. 거의 안 만나요. 자기 캠프만 들어가죠. 왜 그럴까요? 에너지를 비축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비축해야만 정말 필요한 순간에 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뱉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제 원로 목사님도 저에게 항상 최 목사, 금요일 토요일은 아무도 만나지 말고 오직 말씀 준비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영적 에너지를 비축했다가 주일날 팍 하고 선포해야지 토요일날 자꾸 교회를 나가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또 토요일날 제가 교회 와서 우리 또 부교육자들과 함께 교회 주일 준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을 또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여튼 주일을 준비해야만 또 제가 안심이 되고 해서 오전에 나와서 오후까지 있다가 이렇게 들어갑니다만 그걸 비축해서 쏟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의 에너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다 만나고 할 거 다 하고 뭐 하면 정말 그걸 쏟아야 될 때 쏟을 에너지가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제란 자기 훈련, 자기 통제를 의미하면서 또 한편 그것은 많은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먹고 싶은 거 있는데 그걸 조절하는 거죠. 만날 사람 많이 있는데 그걸 덜 만난다는 것이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걸 덜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사명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절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네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영적 자아도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난 이만하면 괜찮고 내가 말한 건 정도다, 진리다라고 스스로 자아도취에, 자기 기만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영적 리더십들도 이 자기 기만,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극복하지 못하여 엉뚱한 데 처해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결과를 가져온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는 힘이 있다고 하여, 안다고 하여 모든 것을 말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기를 제어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힘겨울수록 근본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힘겨울수록 근본을 붙들라. 힘겨울수록 근본을 붙들라. 여러분, 누구든지 슬럼프에 빠질 수 있어요. 번아웃 할 수 있습니다. 헤어나오지 못한 채 영적 침체에 빠져들 수가 있는 거예요. 권태기에 빠져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지혜로운 선수는 어떠합니까? 코치의 말을 듣고 다시 기본기를 닦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죠. 엄동선 안에 나무는 모든 걸 다 떨구어내고 오로지 에너지를 뿌리에 집중하죠. 생명력을 뿌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살면 그 나무는 살지만 뿌리가 죽으면 그 나무는 아무리 가지가 예뻐도 죽어버립니다.
데이비드 팀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그가 주기도문대로 살기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그가 당시의 나라가 임하시옵고라고 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내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시면 내 나라는 끝장났다. 나는 끝났다. 이제 내 욕망, 내 의지는 죽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가, 통치가 나에게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기도다, 이렇게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삶, 성숙한 삶, 온전한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지나 용기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금그릇인 줄 알고 은그릇인 줄 알지만 지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것처럼 우리는 내가 동력 있는 쾌속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돛담배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에게 노도 있어요. 근데 노를 아무리 줘도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파도가 넘실대면서 오는 그곳에서 노로 여러분 그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까? 얼마 가지 못하여 뒤집어 버리죠, 지치고. 여러분, 경주자에겐 정말 필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코치입니다. 멘토입니다. 여러분, 이 스승님, 이 멘토, 이 코치는 내가 보지 못한 걸 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불러줘요. 너에겐 이게 있어. 그리고 그것을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코치의 역할이고 멘토의 역할이면 스승의 역할 아닙니까? 사람은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자기가 거울 앞에 서서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자기. 그런데 멘토는, 이 영적인 멘토는 그 속에 들어있는 가능성을 호명하여 불러냅니다. 그걸 불러내주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그 가능성, 더 나은 삶, 그 위대한 것을 끄집어내주는 그 코치, 영적인 멘토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때로는 나를 질정하여 주죠. 꾸짖어 바로 세워주죠. 고쳐줍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냥 마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털려서 고쳐, 그건 아니야. 그를 바꾸어주는 사람, 그 멘토가 있어야 함을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정말 내가 고민되고 아프고 힘겨울 때 기도를 부탁할 사람,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때로 나를 꾸짖어 주는 사람, 나를 위하여 진정 기도해 줄 사람, 그 물어볼 사람이 적어도 한 명씩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듣던 위드 코로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가까운 가족들, 또 가까운 지인들이 하나둘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일주일씩 그렇게 지금 자가격리에 들어가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하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어떤 분은 담담하게 맞이한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위기의식, 두려움, 공포에 빠진 분도 있어요. 내 아이가 어떻게 될까? 난 괜찮을까? 지금 해놓은 것도 너무 많은데, 뭐 계약건도 있고 마무리해야 될 것도 있는데, 이 버려놓은 일이 너무 많은데 집 밖을 못 나가니까 전화통화 붙잡고 덜덜덜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자기를 잘 살펴야 될 때고 주님을 바라보실 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때를 주신 것은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을 보게 만드시고 깨닫게 만드시고 진정한 인생의 경주자가 되게 하시려는 그러한 기쁘신 뜻이 있음을 우리 또한 알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